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이에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전쟁을 하다가 그 싸움에서 이기고 개선 장군처럼 행진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발걸음. 이 전쟁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길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 복음의 증거자들, 그들로 말미암아서 각각의 처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알다 그노시스,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고 지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는 거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 신을 깨달아 알아 자각하는데 인격적으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냄새, 이 냄새는요, 향기하고는 좀 달라요. 고대의 냄새라고 말할 때 냄새는 신이, 창조주가 나타내셨을 때에,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셨을 때에 냄새가 있다. 생명의 냄새를 늘 가지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냄새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을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말씀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깨달아 알아 지각한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향기는 우리가 꽃을 향기를 맡을 때 각각의 꽃마다 다 향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에게서라야만이 맡을 수 있는 향기, 그리스도에게서만 풍겨나는 향기예요. 그 향기가 있다는 말이죠. 그 향기는 어떤 향기냐 하면요, 우리가 꽃밭에 가면 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따라가 보면 그 꽃이 있잖아요. 향 냄새가 너무너무 아주 향기로워 먹음직스러운 향기가 나. 그 향기를 따라가면 빵집이 있잖아.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에게서만 나는 향기가 있는데 따라가 보니까 그리스도가 있더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표현한 거야. 바울과 복음 전하는 함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향기 따라와. 그러면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 있어. 지각할 수 있어. 만날 수 있어. 우리가 딱 그 그리스도의 향기야. 나야.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지금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있는데 이 향기를 맡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 받아서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나와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 그 냄새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께 설교하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하잖아요.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받아들여. 근데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데, 그리스도에게서만 나는 향기를 내뿜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 그 생명, 그 복음, 그 완성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사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아유, 또 저 소리 하네. 똑같은 말 하네.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옛날에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근데 지금은 생명으로 받아들여지잖아. 그 내가 변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당사자가, 듣는 사람이 변한 거야. 나는 늘 생명을 말하는 거야.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그전에는 왜 이게 찌르는 소리로 사망으로 들리고 비꼬는 소리로 들리고 또 들으라고 하는구나.
이상하게 꼬여서 들린단 말이에요. 그 내가 꼬여 있어서 꼬여서 들리는 거야. 이제 신앙이 자라고 성숙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 이게 생명으로 들리네? 신기하네. 그전에는 나를 괴롭게 하던 말씀, 그전에 나를 힘들게 하던 말씀, 그전에 나를 시험 들게 하던 말씀, 그전에는 저게 진짜 그런가,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들리던 게 이제는 찰떡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야,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제 내가 들리네. 이제 내가 받아들여지네.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의 각각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여나 지금 시험이고 혹여나 의심이고 혹여나 걱정과 염려고 사망으로 들릴까 말까 어쩔까 저쩔까 양다리 걸치지 말고 확 생명으로 넘어가 버리세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받아들일 것인가? 생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에 이르르는 냄새로 받아들일 것인가? 누가 생명의 충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누가 감당하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이 일을, 어떤 일을,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들이는 일을 충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하겠느냐? 누가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데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당연히 누구예요?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에 이르는 사람이 부요와 풍요와 만족으로 들어가겠죠. 그 마음을, 말씀을 들으면서 빨리 정리하고 정해야 돼. 어디로 갈 것인지 방향을 빨리빨리 틀어야 돼.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요, 카펠리오, 시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사할 때 눈 속여가지고 양심을 속여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남기면서 장사하는 것이 카펠류예요. 근데 이걸 혼잡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다시 해석을 합니다. 이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자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익이 되는 대로 말씀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와 너무 비슷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인자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들림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당신의 아들들을 섬긴 것밖에 없어요. 이익을 남기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듯이 교회를 하고 장사하듯이 말씀을 전하고 장사하듯이 사람을 다뤘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순전한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전하셨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순전하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와 너희 앞에서 나는 순전하다. 변질되지 않았다. 복음으로 서 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가 다시 나를 복음인 것을 순전한 것을 스스로 증명해 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너희들한테 추천서를 써서 붙이거나 혹은 받거나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미 복음 안에서 십자가 부활 안에서 온전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누구한테 증명할 필요 없이 변증할 필요 없이
그 복음이 순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변질되지 않은 순전한 복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무엇을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 하나님의 계명을, 그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썼잖아. 마음의 편지로 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볼 때나 바울이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순전한 복음인지 장사꾼 같은 이익을 남기기 위한 그런 복음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편지를 그냥 읽어내는 거예요.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 계명을 말씀을 읽어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바울과 그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사람이 글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야. 오직 너희 마음판에 쓴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확실하게 믿어 신뢰할 수 있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은 4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어떤 확신인데요? 너희 마음판에 써진 말씀, 하나님이 영으로 쓰신 말씀, 그 말씀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향기나게 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마음판에 이 영으로 써진 그 생명의 계명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너희들 부족한 거 알아. 다 못하고 있는 거 알아. 스스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아직 못 느끼고 있는 것도 알아. 아직 스스로 마음판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써 있나 없나,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가 그런 상황에 있는 것 알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도 그랬으니까.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만족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히카노테스, 자격, 능력 이런 뜻이에요. 너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능력도 너한테는 없어. 그리고 되었다고 할 자격도 너한테는 없어. 나도 그랬으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다 할 것도 없고 우리의 능력이 없어 되는 일이 아닌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 말씀하실 때 자격이 있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능력으로 허락하실 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4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하라는 거예요. 확신, 페포이테시스, 신뢰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새로운 창조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역사,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것으로 정결하게 새 것으로 지으시고 질그릇을 깨뜨려서 귀한 아버지께서 담으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다시 만드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라고. 지금 모양과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정서와 특징으로는 이렇게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복음적으로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구절을 보든지 하라 하지 마라 율법적으로밖에 들릴 수가 없고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을 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이렇게 복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연연하지 마시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알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주님 바라보면 바라보는 대로, 소원하면 소원하는 대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아버지시오.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